우리는 살면서 여러 종류, 여러 부류의 사람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가진 게 많이 있는데도 표정이 어두운 사람이 있고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많이 갖고 있는데도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애쓰고 또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가 가지지 못한, 상대적인 비교적으로 갖지 못한 것을 원망하고 또 자신을 채찍질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환경이 정말 어려운데도 표정이 밝은 사람이 있어요. 분명 그 사람은 너무 어렵고 절망 가운데 빠져야지 정상인데 절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찬양할 수 없는 처지인데 오히려 찬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죠.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겨요. 왜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다를까? 그거죠. 아마도 그 차이는 어떤 현상, 그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삶에 대한 관점은 자신의 정체성, 즉 자신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그 믿음, 삶을 살아가는 태도, 그 믿음이 결정하죠. 그러니까 그 믿음에 근거한 태도는 소망을 드러냅니다. 태도가 어떤지 그 소망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서론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희망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혹시 희망이 없으세요? 아니면 말도 안 되는 희망을 갖고 로또를 사고 계십니까? 믿음, 자신 있게 대답하라, 이 책을 제가 봤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통 희망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보통 미래에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확신할 수 없는 일에 대한 바람, 이걸 희망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희망, 즉 소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그 LG 트윈스 야구 좋아하세요? 저 야구 좋아하거든요. 여성분들이 많아서 이게 얘기할게. 제가 2006년부터 LG 트윈스 팬입니다. LG 트윈스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팬이니까 당연히 LG가 이기길 바라죠. 그런데 제가 LG 팬이 된 이후로 LG는 단 한 번도 우승하지 못했습니다. 1994년에 우승하고 그동안 우승을 못했어요. 그리고 올해 우승했거든요. 친구 중에 두산 팬이 있습니다. 모르시죠? 같은 잠실구장을 써요. 근데 두산은 계속 우승하는 거예요. 제가 그 가운데서 얼마나 서름을 많이 당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놀림을 많이 당했는지요. 그러니까 저는 LG의 승리를 항상 바라지만 불확실하죠. 그러니까 나의 희망은 헛되고 허무할 수 있어요. 내 바람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 소망은 확실한 미래에 대한 희망,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결과도 확신할 수 있거든요.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해요.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거 한자 한자 잘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 소망과 연결됩니다. 실제로 앞날에 대한 믿음, 그게 소망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신뢰를 구성하는 강력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소망을 갖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LG가 우승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막연한 바람, 이런 꿈이 아니죠. 소망은 실체에 근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면 또는 이렇게 전도하면 대부분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콧방귀를 낍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성경 말씀에 이렇게 있어 하면 제일 많이 제가 들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보여줘. 보여주면 믿을게. 아니면 아니 과학적인 내용은 이게 사실인데 이거 다르잖아. 이게 말이 돼?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런 어떻게 보면 의심처럼 보이는 이런 태도는 성경의 신앙을 갖는 것하고 모순되지 않아요. 성경은 증인들이 직접 눈으로 본 것을 기록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고 자기가 그걸 성령으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근거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증거가 뭐죠? 증거는 구체적인 거죠. 그죠? 막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거는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눈으로든 뭐로든 어쨌든 알 수 있는 무엇이죠. 그러니까 범죄 현장이 있으면 수사관들이 뭘 찾으려고 하죠? 증거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증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모든 증거들을 낱낱이 하나씩 모아서 그걸 가지고 진실을 밝히는 거죠. 그렇죠? 그 증거들은 진실을 밝히는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증거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 책을 보면은 신학자하고 제가 되게 존경하는 R.C. 스프롤이라는 신학자하고 물리학자인 칼 세이건이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넘겨주세요. 예,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코스모스라는 책을 쓰면서 빅뱅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과학적인 장치를 통해서 빅뱅이 일어났던 10억 분의 1초의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신학자가 물어요. 그럼 박사님께서는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지극히 작은 하나의 점, 빅뱅설의 시작이 그거거든요. 지극히 작은 하나의 점, 조직적 체계를 갖춘 비활동적인 상태에서 압축되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빵 폭발한 거거든요. 그게 빅뱅이거든요. 거기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럼 그 전에는, 그게 있기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 박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또 그것을 알 필요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분이.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요, 박사님,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빅뱅이 원인 없이 일어났다고 가정한다면, 어떤 원인이 없이 일어났다고 가정한다면 그것은 과학이 아니고 마술을 주장하는 것하고 똑같으니까요. 이해하셨어요? 조금 공학적인 내용을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냐면 사건을 관찰한 과학자가 없어요. 초기에 그 관찰한 과학자가. 창조를 목격한 증인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스스로의 존재 원인을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전에 뭐가 있었지? 현상으로는 보이잖아요. 뭔가 빅뱅이 있어서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멀어진다는 그 현상은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진짜 원인, 이 점으로 있기 전의 원인이 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것들의 근거에서 우주의 기원을 밝히든지, 그게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초자연적인 계시를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원은 아무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신이 없다, 무신론을 믿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똑같아요. 결국 뭐를 믿느냐? 그것만 다를 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전적으로 성경을 신뢰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그 믿음조차 정말 내가 선택해서 믿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의 결과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믿으려고 노력하는데도 못 믿어지지 않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가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그 경험은 서로 제각기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있어요. 그건 바로 말씀의 역할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는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저도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커서 자랐지만 정확히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었는지 몇 날 몇 시 정확히 찍지는 못해요. 그리고 방황할 때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은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 기독교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한 적도 있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렸을 때부터 읽고 들었던 성경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믿게 만들고 여기까지 인도한 거죠.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진리의 말씀, 즉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는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으로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거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 순서대로 이루어집니다. 절대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 안에서, 여러분 이제 아시죠? 그 안에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 한 절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절대 이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모든 구원의 시작과 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들을 성령으로 인치셨죠. 그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상속받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건 바로 성령의 인치심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시고 인쳐주셨죠. 여러분 인친다는 말이 뭔지 아시죠? 인친다는 거는 쉽게 말해서 도장 찍는 거예요. 도장. 사인 말고 도장. 그렇죠? 공공문서에서 어떤 거는 사인으로는 인정 안 해줍니다. 꼭 도장을 찍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자기의 소유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으시죠. 그게 바로 성령으로 인을 찍는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럼 어디다 찍을까요? 어디다 찍을까요? 그 로마에서 도장을 찍는 거는 서류 아니면 짐승, 노예 등의 겉에 그 눈에 보이는 곳에 찍었어요. 내 거야 하고 도장을 찍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찍으십니다. 우리 마음에 인을 찍으시는 거죠.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성도다. 이 사람이 내 소유다. 나의 상속자라고 우리 마음의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계시는 거죠. 도장을 찍었으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성령의 내주. 고린도후서 1장 22절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성령님이 계셔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셔야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죠. 성령님이 계셔야. 하지만 그거는 내가 감정적으로, 내가 의지적으로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지니까 믿는 거야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실 때 우리가 깨닫는 거죠.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시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성령님의 증거하시는 음성이 들리는 거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4절에 보면 성령님은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 소유가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은 실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당신의 기업인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보증해 주신다는 저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보증도 로마 시대의 통상적인 상거래 용어예요. 계약금처럼, 계약금이라고 생각하는 거면 됩니다. 장차 받을 것의 일부분을 미리 지불하는 거죠. 여러분 집 사거나 뭐 하면 계약금 지불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계약금보다는 계약금 내고 중도금까지 낸 거를 여기에서 의미로 보면 돼요. 계약금 우리 파기되지만 중도금까지 내면 파기가 안 돼요. 그 돈을 다 물어줘야 되거든요. 여기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도 보증금을 내면 해당 품목을 자기 것으로 확보해 둘 수 있죠. 제가 계속 여성분들이 많으신데 계속 야구 얘기를 하는데요. 프로 선수들이 계약을 할 때 보통 두 가지 형태로 계약을 합니다. 그 계약을 하면 하나는 계약금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옵션이라고 있어요. 그걸 합쳐서 계약 총액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선수들은 뭘 높이기를 좋아할까요? 옵션을 높이기 좋아할까요? 계약금을 높이기 좋아할까요? 계약금 높이기 좋아합니다. 당장 내가 다쳐가지고 병원에 누워있으면 옵션은 하나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유명하고 잘하는 선수는 거의 다 계약금으로 전체 계약을 다 채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계약금은 자기가 잘하던 못하던 꼭 받는 돈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집 계약해 본 적 있으세요? 집. 내가 아파트 계약했으면 계약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금하고 중도금까지 납부했으면 그 아파트는 내 거죠. 그렇죠? 왜? 다 안 냈는데 돈을? 다 안 냈는데 왜 내 거죠? 계약서가 있고 도장을 찍었고 돈을 이체한 이력이 있고 그것을 국가에서 내 소유라고 법적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이죠. 제가 결혼을 하고 서울의 빌라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천에 와서 처음으로 아파트 계약을 했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좁은 데 살다가 넓은 데 사니까. 그래서 계약금을 내고 나니까 그 집이 내 집인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 집을 어떻게 꾸미지? 이 집을 무엇으로 채우지? 처음엔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내 집이라고 하니까 그런 관심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 보증금을 어떻게 보면 식전 행사, 이걸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하려고 노력하는데 식전 행사 같은 느낌이에요. 행사에 참여하면 식전 행사가 너무 좋으면 본 행사는 더 기대되죠. 그렇죠? 식전 행사가 이 정도인데, 또 다른 예를 들면 여러분 아이를 갖는 거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를 가지면 몇 달 뒤에 아이가 태어난 것을 기대하죠.
아이가 태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예쁜 아기 옷과 이불과 젖병을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10달 다 채우고 그 아이를 만나면 기쁨과 행복은 그때보다 훨씬 좋죠. 그렇죠? 아기를 낳기 전까지 그 아이가 내 뱃속에 있잖아요. 엄마 뱃속에. 그게 보증금이라는 거죠. 실제로 있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두 가지 오류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게 저 천국 가서만 해당된다라는 그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보증금으로 주셨으니까. 그래서 현재의 생활을 충실하게 지낼 수 있게 됩니다. 풍성하게 지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단들 중에 보면은 가정이나 회사 다 때려치우고 휴거만 부르짖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현재에 더 집중하면서 더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죠. 반대로 두 번째는 현재가 또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완성될 더 큰 미래가 확실히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삶이 너무 좋지만 이거는 다가올 완성될 나라의 맛보기에 불과한 거죠. 지금 우리에 계신 성령님의 사역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누릴 잔치를 맛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더 기대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상속을 보장하십니다.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져내기 위해 아들을 희생하신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유지시켜 주실 강력한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실 것이에요. 그런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이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낙담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과 고통이 심해지더라도 버틸 수 있게 되는 거죠. 오히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갖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소망이 헛된 바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게 얼마나 큰 특혜고 기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삶의 태도가 달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신론이기 때문에 내가 신이 돼서 내가 스스로 세상을 개척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불완전한 내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내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고 어떤 소유인지 가치 있고 귀한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다른 거죠. 바울은요,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이 받은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절망하지 않았고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도 믿음을 가지라고 외친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4절 다시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믿음은 나의 노력이나 공로로 얻은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항상 겸손해요. 믿음은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믿음은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죄인인 내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고요. 믿음은 내 죄의 깊이가 어느 정도로 참혹하고 극복할 수 없는 것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반대로 믿음은 그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건져내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분의 열심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걸 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그게 진짜 교회예요. 교회는요, 서로 비교하고 질투하고 헐뜯고
나만 잘 되고 내 가족만 잘 되면 되고 이런 삶이 아니죠. 교회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헌신하고 인내하고 불쌍히 여기며 살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몸 된 모습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성경 말씀을 듣고 믿어서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김상훈 목사님 아세요? 며칠 전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제가 그분의 간증을 봤는데 그분은 그 심장의 기능이 일반인의 10%밖에 기능을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의사가 그랬다고 해요. 비행기를 타도 안 되고 운동 절대 안 되고 노래도 하면 안 된대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 진단을 받았을 때 그분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처음에는 그도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아니 내가 찬양 사역자인데 찬양을 하는 사람인데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 거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속에서 이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나를 찬양하라. 마음속에 그걸 들으면서 그분이 그랬대요. 하나님께. 하나님 싫어요. 저는 죽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만든 곡이 고물심장이라는 곡이에요. 제가 이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느리고 또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심장이 당신을 만나 사랑으로 움직이죠. 금방이라도 멎을 고물 같은 심장이 당신의 사랑으로 뛰네. 내가 숨쉬는 것도 내가 서 있는 것도 기적이기에 당신은 나의 기적입니다. 무엇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들어 쓰시는 당신의 심장을 내게 주시네. 금방이라도 멎을 고물 같은 심장이 당신의 사랑으로 뛰네. 내가 숨쉬는 것도 내가 서 있는 것도 기적이기에 당신은 나의 기적입니다. 무엇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들어 쓰시는 당신의 심장을 내게 주시네. 나를 쓰시는 당신을 위해서 수 없는 그 고통도 나를 웃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해. 내가 숨쉬는 것도 내가 서 있는 것도 기적이기에 당신은 나의 기적입니다. 무엇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들어 쓰시는 당신의 심장을 내게 주시네. 그분은 10%의 기능을 하는 자신의 심장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90%의 하나님의 심장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했죠. 그는 한평생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54세의 짧은 나이로 숨을 거둡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의 그 짧아 보이는 인생은 누구보다 가치 있는 삶이었죠. 제가 이번 주에 굉장히 바빴어요. 계속 12시 넘어서 계속 퇴근했습니다. 내내. 너무 힘들었어요. 회사 일도 힘들었고 이제 목회자인데 설교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그 괴로움, 자책감 이런 게 컸죠. 몸은 계속 지쳐갔고 퇴근할 때 아무도 없어요. 텅 빈 사무실을 보면서 계속 퇴근했거든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 나는 일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목회자인가?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나는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이렇게 힘든 길을 선택했을까? 나는 목회자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일하는 사람도 아닌 것 같고 그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정체성이 지치는 거예요. 남들은 전도한다 그러고 셀 모임 한다 그러고 기도회 한다고 하고 하는데 저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거죠. 어제도 간신히 한 8시인가요? 퇴근해서 바로 교회로 퇴근을 했습니다. 그렇게 앉아서 이제 설교문을 적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덕영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창세전에 너를 선택했다. 너의 한숨을 내가 안다. 너의 아픔을 내가 안다. 너 그러니까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서 누려라. 그 짐 네가 짊어지고 가려고 하지 말고 다 나한테 맡겨라. 내가 너를 인치고 보증했다. 그러니까 나만 믿고 내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 응어리가 한숨이 눈 녹듯이 사라지더라고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다시 살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쉽지 않죠. 그렇죠?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너무 많죠. 때로는 살아가면서 내가 혼자인 것 같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내려놓고 싶을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절망 가운데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교회인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믿기 원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이제는 하루하루가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확실한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앞으로도 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어요. 진짜 교회다운 교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 우리 모두가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고 삶의 의미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의 진짜 모습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꿈꾸신 나라고 우리가 소망하고 누릴 신령한 복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